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제목으로 삼고 우리 23장 50절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본문까지 이제 운명하시는 그 장면들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누가는 특히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한 인물을 먼저 조명을 하거든요. 그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부터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인물이 한 명 더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성경에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두 번이나 등장하거든요. 먼저 니고데모부터 살펴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그 요한복음 3장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0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암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들을 이제 만류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사 지내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이 사건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또 하나의 인물로서 사복음서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공회의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얘기하거든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며 빌라도에게 때를 써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소속된 의회가 무슨 의회였죠?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중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이었어요. 예수님을 지키려 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만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중에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모의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마음속으로 쫓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장사 지낼 테니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었고요. 니고데모는 이 요셉이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받는 동안 아마 동시에 몰약과 침향을 준비를 했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54절에 보면은 이날이 준비일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장사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빨리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빨리 장사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하고 그 사이에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동시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갔었습니다. 자,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을 누가가 조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어서 빌라도와 거의 뭐 맞먹는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갔더니 빌라도가 순순히 내줬더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은 그저 식민지 나라의 한 의원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행한 행동이에요. 빌라도 역시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요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막 안정되려 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는 것으로도 다시 소요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빌라도가 순순히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안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요구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향한 군중의 분노가 가시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러 가려는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공의의 의원 한 명쯤이야 처리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뭐하러 굳이 장사 지낼 필요가 있지는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허무함 속에서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돌려달라 하고 장사를 지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 후대의 지금까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이제 확증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처리가 됐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시체가 어디인지 찾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됐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확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체가 없는 빈 무덤에, 그것도 도난의 염려가 전혀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안치됐는데?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없어.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의 묘에 함께 이제 안치된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또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력한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오히려 스텔스 모드였어요. 스텔스 모드.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이들은 오픈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뒤에 오픈 모드로 바뀐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라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너무너무나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더 스텔스 모드로 가는 것이 정상의 상황이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오픈하는 모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오픈 모드였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완전 스텔스 모드로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찾아가야 겨우 이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오픈 모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스텔스 모드에서 오픈 모드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스텔스 모드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위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스텔스 모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또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스텔스 모드에서 무슨 모드로 바뀝니까? 오픈 모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앞두고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2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순환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없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에 다 동참을 해요. 이 여인들이 누군지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대표적인 여인들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뒤에 보면은 등장을 해요.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는 것과 그 예수님의 시체를 데리고 어디에 있는 누구의 무덤으로 가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뒤를 따릅니다. 자세히 살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죽으시긴 했지만 그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싶었어. 몰약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근데 안식일이었고 미처 그걸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아주 일찍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물품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이제 이동이 돼서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자세히 살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쫓으며 따르며 이제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기도 해요. 근데 십자가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이 따랐던 여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시체를 요구하는 대단한 일들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돌을 판 그 무덤 여러 명을 안치할 수 있는 그 돌을 판 무덤을 소유한 그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헌물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인들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로 결정하죠.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에 모략과 향유라도 내가 바르겠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 여인들끼리 모아서 이 모략과 향유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걸 바르려고 작정을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당장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지금 실행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따라서 끝까지 따르는 충성이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 여러분, 사소한 순종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소한 순종은 없어요. 이 세상에 대단한 순종, 그죠? 별 볼 일 없는 순종 이런 거 없어. 모든 순종이 다 의미 있는 순종이며 대단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것, 이것도 역시 뭐예요? 엄청난 순종이에요. 엄청난 순종.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순종은 없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주님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여건이 돼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지만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11조를 할게요. 그런 사람 절대 나중에 돈이 많이 생겨도 11조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위가 별로 안 되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단위가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11조가. 더 못하지. 더 못해요. 사소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엄청난 근심에 휩싸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혹시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닌가? 오만 생각들이 다 들면서 이 여인들이 근심에 빠질 때에 여러분,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들 가운데에 임합니다. 누가는 두 사람이라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눈같이 흰 옷 입은 주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마가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존재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의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달라요. 특히 마태와 마가는 단수로 표현했는데 이 누가는 복수로 표현하죠. 두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막 그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야 이거 봐라, 뭐 성경에 뭐 오류가 있지 않냐, 이 성경이 믿을 만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록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곡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여인들에게 얘기한 주도적인 존재만을 부각해서 천사를 단수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둘이 임했지만은 마태와 마가는 주로 얘기한 그 한 사람을 기록한 거죠. 근데 누가는 두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사람이다. 5절 말씀에 뭐 두 사람이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나는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주로 표현을 할까요? 두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나한테 하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막 성경이 뭐가 오류가 있네, 서로 다르네, 뭐 틀리네, 이런 얘기를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근거가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 포괄적으로 표현하느냐,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느냐, 혹은 핵심적인 것만을 얘기하느냐, 전체를 다 얘기하느냐, 각 성경의 기자들마다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의 차이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들에 대한 목록이 좀 달라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 대한 목록, 마가가 기록한 거,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거,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인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성경이 오류가 아니냐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대에 그 형사 조사를 할 때에, 형사 이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때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여러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받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요. 왜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똑같은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뭘 했다는 얘기죠? 입을 맞췄다는 얘기거든. 입을 맞췄대. 그래서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오히려 의심받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팩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람한테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똑같아야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반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들이 통일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막 똑같으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오히려 현대의 조사 기법에도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인스파이어 강론 시간은요,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하고 주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있다가 사실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막 흔들려 버려. 신앙이 막 흔들려 버리고 없던 의심이 막 생겨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은 부분까지 사실 또 나아갈 필요가 있다. 평소에는 못하니까. 그럼 평소에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날도 가서 듣지, 뭐 청년부 가서도 듣지, 뭐 새벽기도 가서도 듣지, 수요일날도 가서 듣지, 뭐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오늘 같은 날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해석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고지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봐. 기억 안 나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틀 전에 3일 전에 들었던 말씀도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잘 안 나죠. 잘 안 납니다. 그때 나를 재밌게 해줬던 농담 같은 거 기억이 나. 목사님이 했던 농담 같은 거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은 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참 죄인된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 이 말씀의 은혜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강구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를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대충 듣고 넘깁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휘발시켜 버립니까? 그렇죠?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시는, 각인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 얘기할 때에 여러 은혜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강구하고 싶은 그런 말씀의 은혜는요, 경청하는 은혜와 무슨 은혜? 각인되는 은혜를 우리가 좀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말씀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이 24장 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어떤 감정이죠? 근심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경청하는 은혜와 각인되는 은혜, 이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부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근심이 어떻게 됐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근심을 유발한 사건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뒤에 이제 계속 나와요. 자,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이 천사의 그 상기시키는 말로 인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도 있는 곳으로 가요. 제자들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안치된 곳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요. 세마포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근심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허탄한 말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과대망상, 허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과대망상증이 걸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여인들을 막 쏘아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달랐죠? 누가 달랐어요? 베드로가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지. 진짠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다. 그죠? 정말인가?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막 하면서 이제 달려간 것이.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이 여인들처럼 막 전하고 알리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뭐 어떻게 전하지,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하지, 아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뭐 이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고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처럼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허탄하게 여겨졌던 진리들이 팩트가 되는 거예요. 허탄하게 여겨졌던 말씀들이 나에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들은 다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미약하게나마 어떻게 하고 있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약하지만은 베드로의 믿음이 상대적으로 더 지금 순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순수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주로 반대인 것 같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안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여. 여러분 반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에이 허탄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하고 이러면은 그 뭐 목사님이 뭐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뭐 목사님이 목사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넘어가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수하게 나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수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베드로가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따로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따로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얘기로 제시되고 있는 얘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기 장국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부탁을 3번이나 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들,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을까? 저는 베드로가 그래도 순수한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겸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이 되려면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조건? 바로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걸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 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더욱 강화되어서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며 적은 일에도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은혜와 마음에 각인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사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게 하시며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